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눈앞에 닥친 기근을 피하려다가 애굽에 내려가 더 심각한 어려움을 맞이하였었죠. 자신의 목숨과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심각한 문제를 겪은 후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성경은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삶의 평정을 다시 찾는가 싶었는데 아브라함의 집안은 심각한 갈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아브라함은 이 땅의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줍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내가 차선으로 남은 땅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손해보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타인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복의 근원이라 나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 말씀하셨고 애굽에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면 하나님 분명 앞으로도 나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날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는 것.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에게 우선적 선택권을 받은 조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디가 좋은 땅인가 하고 두루두루 살펴본 곳입니다. 그가 보니 요단강 주변의 땅 가운데 소알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역 두 곳이 등장합니다. 어디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풀 하나 자라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불과 유황뿐만 아니라 소금도 함께 쏟아내려 버리셨어요. 여러분, 땅이 잘못되는 거는요,
소금을 뿌리면은요 농사질 수 없는 땅으로 바뀝니다. 근데 거기에 유황까지 내렸고요. 거기에 불덩이들이 쏟아졌어요. 다 타고 다 없어지고 그 땅은 그 땅속 깊숙한 곳까지 유황과 소금 성분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떤 상태래요? 에덴 동산 같았답니다.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를 놀러 가잖아요. 요즘 이제 놀러 가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예, 명산 이런 그 좋은 산 같은 데 가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 있을까? 이런 산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태고 쪽의 신비를 그대로 머무는 산들이 많아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산들이. 이 에덴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말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정말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 그런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 아름다운 상태와 함께 거기에 도시 문명을 이룬 애굽 땅. 성경은 애굽을 이 도시 문명, 세속 문명으로 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훌륭한 자연 환경과 함께 또 이 산업화가 이루어진 발달된 이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쪽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택하여서 이제 짐을 싸서 이사 갑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땅을 지금 누가 선택했어요? 롯이 선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땅은 롯이 선택한 땅보다 많이 나쁘던지 조금 나쁘던지 아무튼 베스트는 누가 가져갔어요? 롯이 가져갔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내 땅이 좋다고 말해도 조카 롯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롯이 떠났어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롯이 먼저 떠났어요. 누군가가 떠났을 때 우리는 생각이 많아져요. 누군가가 떠났을 때 생각이 많아져. 우리 명절날에 식구들 다 모였다가도 떠나면은 허전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픈 이별을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아픈 이별을 했어. 싸우다가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좋은 거 갖고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그 땅은 가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에 잠겼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지난날 롯의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롯은 단 한마디에 고맙다는 말도 남기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을 훌쩍 떠났어요. 보란 듯이 아브라함 놓고 훌쩍 떠났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인생이 덧없음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 그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사냐? 이제 어떻게 살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전에 10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10절 말씀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저편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도 롯과 동일하게 눈을 들어 온 땅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똑같은 세상,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둘은 서로 달라요. 롯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노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영적인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이 영적 세계가 있구나.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현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궁창, 이 하늘과 하늘이 나누어져서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궁창이 생겼고 아멘입니까?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산과 들을 만드시고 풀과 꽃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뒤처진다고 느끼고 손해본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 베델과 아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롯은 벌써 지금 걸어서 어디까지 들어갔대요? 그래요. 소돔까지 들어갔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장막을 옮겨서 계속해서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소돔은 영어 단어 가운데 소도미가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소도미. 이 소돔이라는 말은 남색하다라는 말이에요. 남색하다. 남색이 뭐예요? 남자를 밝힌다 이거예요. 남자끼리 남자를 밝힌다 이거예요. 이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동성애. 나라 이름이 동성애예요. 나라 이름이 동성애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법을 제정해서 동성애를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하도록 권장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사회적인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고 그 법을 제정하는 데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혼란과 착각 속에 젖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동성애 법안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통과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과서에 잘못된 성 개념이 실리게 될 겁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부의 개념이 실리게 되고 공중 화장실, 공중 목욕탕도 같이 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부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런 세속의 가치관이 들어왔을 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타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13장이잖아요. 19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받고 왜 멸망받고 심판받는지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이제 거기 가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들도 순리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여러분, 동성애는 성적 타락 중에 끝장이에요. 끝장. 끝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끝이 동성애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을 들어 세상의 풍요와 문명의 꽃을 이룬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근데 이건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건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걸 부끄러운 줄 알고 몰래 했어요. 왜? 그게 죄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를 밖에 드러내놓고 하자는 거예요. 소돔이 이거를 합법화하고 이거를 권장하고 이거를 즐기다가 망한 거예요.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놓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봐요. 14절에서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라.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티끌이 뭐예요? 티끌이 뭐예요? 먼지, 흙먼지예요. 흙먼지. 그냥 이렇게 공업용 먼지가 아니라 흙먼지예요. 흙을 한 줌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훅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게 티끌이에요. 그럼 먼지가, 이게 흙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래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75세가 넘었어요. 80으로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도 그는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여자였어요. 현실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은 다 줄게. 보이는 땅 가져봐야 뭐해? 누가 좋은 땅 가져갔어요? 롯이 좋은 땅 가져가서 남는 거는 뭐 찌꺼기 갖는 것 같아. 찌끄레기 갖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다 주겠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흙먼지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은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해줬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더니,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 있다더니,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지금 그런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일어나라.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현실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비현실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지만 현실적입니다. 참 재미난 말씀이죠. 비현실적인데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인 말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현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어떻게 했대요? 옮겼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해라는 말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짐을 싸고 자리를 옮깁니다. 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아브라함이 비현실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 비현실적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달려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실현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그런 거예요. 현실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현실주의자들이야. 다 꿈꾸는 사람들이야. 망상에 사로잡혔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솟아난다. 이 믿는 믿음이 커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는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만약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인다면 믿음이 사라질 겁니다. 믿음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인다면 믿음이 솟아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큐티책을 받아 들었다면 그 큐티책을 날마다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세요. 큐티가 어떻게 하는 거야? 묵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매일 성경 안에는 해설까지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이 여기서 이렇게 하였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봐요.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은 믿음의 3대 집안도 아니고 4대 집안도 아니고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요. 예, 첫 해, 두 해에는 그런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가 됐는데도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도 않고 읽으려고도 않고 배우려고도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 그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긴대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출근할 때도 이어폰 꽂고 설교 말씀 들으세요. 성경 말씀 틀어놓고 들으세요. 바쁜 사람들은. 근데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펴놓고 읽고 연구하고.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인터넷에 화요일 되면 다 올라가요. 다시 또 틀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펴놓고. 지금 안 들리는 부분이 다시 들을 때는 잘 들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현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날 때도 그는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죠. 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 임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떠났어요. 이제 롯이 떠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조카 코 올리는 조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머리가 이만큼 클 때까지 키웠고 사업에 성공할 때까지 키웠어요. 근데 큰아버지 거보다 더 크게 갖고 싶어가지고 다투는 거죠. 근데 큰아버지가 네가 좋은 거 가져라 했을 때 조카가, 아유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렇게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맙지. 큰아버지 좋은 거 하세요. 저는 큰아버지 피해 안 가도록 저쪽으로 갈게요. 이게 제대로 된 조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조카예요. 근데 그런 거 한마디 없었어요. 조카가. 그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남겨진 땅이 좋지 않지만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그럼 내가 네가 바라보는 거 다 줄게.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다 죽게. 기도는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아파. 근데 다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상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아유, 나는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이거 평생 그냥 이대로 가나 봐. 네, 그대로 갑니다. 근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다리 가지고 계단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 중심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헤브론에 도착하는데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친구. 근데 마므레는 부유하다라는 말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누구 상수리 나무 수풀에 들어갔다고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수풀에 들어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헤브론의 지역에 갔는데 마므레라는 사람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마므레가 부유한 사람이다. 자,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누구하고 동맹했다고요? 아브라함하고. 마므레는 사실 아브라함 친구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동안에 마므레하고 친구 삼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움 있을 때 마므레가 도와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므레하고 친구 삼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다시 18절 말씀 돌아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 도착해서 친구 삼는 일을 먼저 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봐봐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어디서 예배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여러분의 가정은 거기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기 전에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삶. 아브라함의 이 제단을 쌓는 삶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배움이 되고 이삭의 삶 속에서도 항상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서부터 이제 13장까지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시대가 오잖아요. 이삭도 계속 제단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가고 나서 이삭의 자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전통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예배의 전통이 생겨납니다. 친구 삼는 일보다 먼저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사업에 성공하고자, 영업에 성공하고자 친구를 삼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부터 했어요? 제단을 쌓는 예배부터 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예배에 성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성공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모든 역경에서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줬어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은 좋은 것을 잃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그의 현실은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재산이 많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현장은 계속해서 고뇌하고 갈등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김없이 붙잡아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